샬롬,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 23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세상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이 쓰시는 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로에 관한 경고, 두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로는 베니게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고대 베니게는 국토는 작았지만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함으로써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로와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면류관을 쓴 왕처럼 권세를 누렸고 그곳의 상인들은 존귀한 자들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도는 세계를 누비며 이룩한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요에 도취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두로와 시도는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경고가 있고 나서 행해집니다.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아멘. 두로의 상선들은 다시스 항구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기띔에서 두로가 패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두로의 배들은 두로의 패망 소식을 듣고 돌아갈 고향이 없어지자 슬피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베니게산 염료와 상아와 목재와 각종 특산물을 가득 싣고 두로를 떠났습니다. 무역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고국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아주 잘 나가던 항구 도시입니다. 누구라도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무역업이 그렇게 잘 되지만 얼마 후에는 너희가 돌아갈 조국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조국이 없고 고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육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도 슬프지만 영적으로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경고하고 계십니다. 슬피 울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고향을 찾지 못하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본향으로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2절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아멘. 왜 잠잠하라고 하실까요? 이들은 상선을 타고 무역하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아멘. 두로의 상선들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품목은 시홀의 곡식이었습니다. 시홀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일강 전체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홀의 곡식은 기름진 나일강 주변의 땅에서 생산되는 애굽의 질 좋은 곡물입니다. 두로는 이러한 좋은 곡물을 애굽에서 사다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과 무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가 멸망함으로 두로의 상인들은 그 좋은 무역 시장을 다시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상인들이 자랑하던 부요함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다닐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믿음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들의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이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의 자매 도시인 시돈을 향하여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돈은 두로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자매 도시였습니다. 두로의 절망적인 고백은 시돈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두로의 고백이 장차 시돈에도 임할 것입니다. 두로는 패망하여 더 이상 그 땅에서 자녀를 낳기 위한 산고의 고통도 없고 젊고 활발한 청년들과 처녀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로의 패망은 애굽인들에게도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고통받다라는 말은 상처를 입다, 근심에 빠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로가 망했는데 왜 애굽인들이 상처를 입고 근심에 빠지게 될까요? 3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두로는 애굽의 농산물을 무역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국이었습니다. 애굽의 경제는 두로와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크게 상처를 입고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로의 성은 고대에 지어진 2300년의 역사를 가진 요새화된 성이었습니다. 지중해의 유명한 항구 도시로 물자가 풍부하고 번영을 구가하는 성이었지만 그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무의미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두로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당한 두로는 그 후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이전과 같이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묘사된 두로의 회복은 그리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회복된 두로가 세상 열방과 짝하여 음란하게 행한다고 말합니다. 즉 두로의 국가적 면모는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부에 대한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이전의 교만하고 죄악된 생활을 재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로는 무역을 통해 얻은 상품과 이익 중 일부를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두로의 멸망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려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을 만큼 적당한 물질을 주시도록 기도한 아굴의 태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